천지 만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나옵니다. 부르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이 땅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사명도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하여 거룩한 한몸 이룸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여 변함없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소명의 길 올곧게 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한량없는 영광 중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지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인가 마지막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세심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세밀하게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시선을 맞춤으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모든 순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문득문득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욕망과 뜻을 앞세웠고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에는 항상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삶의 무게중심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 때에 지쳐서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낙심될 때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위 장로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지체가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군위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여름 사역들 중에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자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참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7쪽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그 중에서 마게도냐 지경의 베레아에서의 사역입니다.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3층에는 세중복지촌 지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 또 같이 식탁의 교제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환우 명단에 보시면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늘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올 한 해 표 기억해 주시고 내가 먼저 그 복음이 생명인지 능력인지 경험을 해야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오늘 주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그 유아 세례까지 함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11월 첫째 주 성례주일에 성례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해서 함께 또 교육을 받아서 문답 거친 후에 11월 첫째 주에 성례식 거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일정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는 결정이 되었고 진행 중인데 청년부 같은 경우는 우리 출타에 있는 청년들도 있는 관계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특별히 여름 사역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위에서 늘 마음 쏟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요한 사명 중에 신앙의 세대 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 우리가 가진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마음 쏟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 소식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선의 성도님 허리에 시술 잘 받으시고 지난 금요일 퇴원하셨습니다. 불편하셔서 오늘 출석은 못하시고 집에서 가려 중에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배월선 집사님, 또 정숙희 집사님, 또 이재희 집사님 또 계속해서 재활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무릎 수술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30도까지 꺾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조금 더디지만 재활도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홍군자 권사님, 이임성 권사님 다 잘 지내신다고 합니다. 늘 마음을 쏟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기, 여름 감기가 여상치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특별히 개인 위생 잘 챙기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았고 그리고 오늘 불러주셔서 주께로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러주셨기에 주께로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안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과 헌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담겨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흘린 땀과 눈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늘 윤택하게 되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업의 현장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불황이 깊어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복되게 또 생업의 현장을 잘 일구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그리고 성교헌금까지 드리는 이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사용케 해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그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되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서로 헤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시작된 2차 선교 여행, 그 시작부터가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고 또 때로는 돌아가게 하셔서 전혀 계획이 없었던 오늘날의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 지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그 사역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쉬우면 좋을 것 같은데 첫성 빌립보에서 사역부터가 이 말이 안 되는 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썼고 매맞아 감옥에도 갇혔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또 떠나온 데살로니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의 사역도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야반도주했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 야손의 집 사람들은 붙잡혔다가 보상금 받고 풀려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참 사역이 평탄치가 않았다. 글쎄요, 이 드러난 상황, 사실들, 사역의 상황들만 놓고 보면 이거 절대로 성공한 사역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세워진 마게도냐 지역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참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이후에 바울이 선교 여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들을 다 지원하게 되고 사역을 돕는 주요한 교회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에 그 믿음이 소문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선교 사역함에 있어서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였을 것을 보내었다. 이 외에도요,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진 겁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 4권 중 한 권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내었던 사람도 빌립보 출신이었습니다. 다음 자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까지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남아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웠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온 다음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떠나온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제대로 케어하지도 못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일과 다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교회가 하는 그 사역의 성공 유무를 판단하는 것 또한 당연히 그 기준이나 판단하는 이게 달라야 될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특별히 살펴본 지난 시간까지의 마게도냐 지역의 사역,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절대로 우리 보통 그냥 편하게 하는 말로요, 성공적인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사역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평가로 놓고 보면 계획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된 사업 계획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후에 복음의 사역에 어떻게 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편의상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이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서의 복음의 전진, 이런 관점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당연하게도요, 무탈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이 진행되었다, 형통하게 사역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사업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실패한 사역입니다.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역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얼마나 힘있게 바울의 사역을 섬기고 또 교회는 모범적으로 세워집니까? 그러니 이건 성공한 사역,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소위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 삶의 현장 중 직업의 현장이 있죠. 20년, 30년 직업의 현장에 있다가 보면 그 직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섬기는 사역이 10년, 20년 넘어가는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의 언어가 아닌 딴 말이 나오면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는 올바른 목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목사의 언어를 올바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는 나도 모르게 농부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군에 온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농작물과 관련된 그 작은 거 하나만 그 동기 목사님 대구 촌놈들요 만나가지고 그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무슨 대단한 농사꾼 된 줄 압니다.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 한두 마디 같이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그렇게 신기하게 들리나 봅니다. 그런 겁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직업의 현장에 있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직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준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당연하게도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여기서는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 합리선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과 이성 안에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바라볼 때는 내가 가진 세상의 기준과 내가 가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직업의 기준 혹은 내 가진 그런 세속적 기준 내려놓고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베레아에서 진행되는 바울의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야반도주 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역자가 참 폼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폼으로 사역하는 건 아니지만 10절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점잖게 적었지만 이거 모양 빠지게 밤에 몰래 도망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서요, 여러분 선교사님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밤에 도망갔다고 하면 여기 많은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밤에 도망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몸만 빠져나와서 이어지는 베레아로 들어왔고 베레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폼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찌되든 그분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본으로 가장 주요하게 드는 복음서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여 주의 나라가 흥하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폼나면 어떻고 폼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역자가 좀 폼나면 어떻고 폼 안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밤에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도망와서 베레아에 이르러 바울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절 그냥 읽어가다가요, 걸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베레아에 이른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다다들자마자 바울과 그의 선교팀, 특히 바울이요, 이 회당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뭐하러 갔을까요? 복음 전하러 갔겠죠. 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밤에 야반 도주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온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도망온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살았다, 은혜다, 이러겠습니까? 남겨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는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역합니까? 아니죠. 일단 사역에 재정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사업, 재검토, 이 계획이 시작부터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들어간 베레아에 들어가자마자 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가 데살로니가에서 가까웠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이 베레아에 이르자마자 또 하고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사도행전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그리고 순교하는 것 너무 당연하다. 그게 사도행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이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그의 선교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도망 나올 수도 있고 밤에 이렇게 몰래 짐 싸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폼 안 나면 어떻고 뭐 대단하게 못하면 어떤가. 그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게 도망 나와서 80km나 와서 베레아에 다다른 다음에 다시 또 뚜벅뚜벅 회당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것 플러스해서 또 하나 가능했던 게 뭘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온통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게 한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 노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자 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더 읽지 않겠습니다. 뒤쪽에 더 많이 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았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유언처럼 쓰고 있노라면, 이 말은요, 바울 자신이 평생을 견지해 왔던 그런 복음에 관한 태도, 정신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이제 디모데에게도 교훈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온통 복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야반 도주에 와서 이 베레아에 이르러서는 오자마자 또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궁예에 온 지 10년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군위 장로교회 와서 오후 예배 때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도 기억 안 나는데 10년 전 일 어떻게 기억합니까? 제가 그때 처음 오후 예배 때 했던 게 사도행전 말씀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도행전 말씀 했던 내용들 오늘 와서 다시 좀 살펴보면서요, 마음이 좀 새롭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을 대했던 제 마음과 지금 사도행전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다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바울 사도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역을 하는 자세를 보면서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한때는 바울 사도야말로 우리의 사역의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느라면요, 저는 감히 그분들의 발자취, 예수님은 고사하고 바울 선생님 그리고 베드로,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흉내내는 것조차 불가능하겠다, 범접할 수도 없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역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울 사도처럼 사역은 고사하고 그분의 흉내라도 좀 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살피다 보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두 개 이외에도요, 공식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만 4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이제 2차 선교여행 하면서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세웠던 교회인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의 사도, 그가 진짜 사도인지 어떤지도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다 부인해 버립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바울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울면서 눈물에서 신도 쓰고 사람도 보내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노라면, 야, 이분은 정말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발치도 못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바울 사도처럼 사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도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자질이나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 그것 자체였습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바울의 모습조차도 참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 한 분과 우연찮게 같이 오가게 되면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2시간 내내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그 몇 명 안 되는 그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일으켜 가신가에 관한 이야기, 설교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게 저한테 묻는, 목사님은 설교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대화를 2시간 내내 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돌아와서 다시 사도행전을 펼치는데요, 이 바울 선생님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마음이 뜨뜻해지고 또 마음이 한켠으로는 무거워지고 제 사역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밖에 몰랐던 남자 바울, 오직 사명에 매인 그런 삶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이 땅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바울 사도만 그렇습니까? 그는 특별한 사역자니까 그는 그렇게 살 수 있고 나는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릅니까? 바울 선생님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다른 겁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다릅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복음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사명도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상은 달라질지언정 그 삶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똑같아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살 수 있다,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 중심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나는 과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군위 장로교회는 그 중심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뭘로 판단할 수 있냐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 다시 하는 말입니다만,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과연 20년이라는 이 직업으로서 목사 영역에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만한 일만 열면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믿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이 신앙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언어들과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 89년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위 장로교회는 89년의 그 역사에 걸맞는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지역사회 속에 잘 전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일입니다.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다다른 베레아에서 사역이 11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베레아라는 도시,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베레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80km쯤 된다고 해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2차 선교회 드로아까지 와서 요렇게 배를 타고 건너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까지 온 겁니다. 이 베레아는 오늘날의 그리스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베리아 이렇게 구글에 치시면 나옵니다. 똑같이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오늘날의 트리키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그리스로 넘어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이른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아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베레아의 사진입니다. 이 베레아에 다다른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당시에 바울 시대의 이 베레아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야반도주에서 왔으니까요, 그냥 이 베레아에 다다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고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 중에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많이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 유게네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가문이 좋다, 고귀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다 가문이 좋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보다는요, 이 사람들은 복음에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편견 없이 귀 기울였다. 그래서 늘 그래 이것도 저것도 그 어디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나,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린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편견 없이 그걸 들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살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 말도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하는데 상고했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 채를 쳐서 걸러내는 거 있죠.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이 법정에서
증거를 놓고서 서로 논쟁을 벌일 때 그 증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가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편견 없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꼼꼼히 따져가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마치 채로 쳐서 걸러내듯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검토하고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살피면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가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 사람들이 귀부인과 남자들까지 다 돌아오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입니다. 사람이 적어놓은 좋은 명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상은 시대가 변하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직하게 질문하면 정직하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 있는 생명과 능력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질문하지 않았거나 마음을 열고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거기에 질문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거나.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실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채를 쳐서 걸러내듯이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지 그렇게 살펴서 됩니까? 아니요.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가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으로 화답될 때 내 삶에 든든하게 마치 비 오는 땅이 굳어지듯이 한 구절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는 의미 없는 이 교회의 언어들 막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구절 적으시고 또 한 구절 적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사람들이 그냥 막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 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과 신앙의 이 진리가 담겨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적어 오시라는 이야기를 회중 기도할 때는 드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정직하게 질문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진리로서 내 삶에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마음에 단단하게 쌓이게 되고, 그게 바로 성도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좀 살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시면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매일 성경이 꽤 많은 이 진도를 매일 가게 합니다. 힘들지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성경은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 6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새벽기도 6년만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한 번을 읽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상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분량으로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지만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다 읽습니다. 읽는 의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만이라도 우리 다 읽고
그 의미들만큼이라도 우리 다 알자고.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좀 돌아보자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읽다 보면 사실은요, 의미 있게 내가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많지 않습니까? 6년 동안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알아가다 보면 성경 전체가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풀리지 않는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씀 없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자세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는 교훈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교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라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진 교훈 한두 번은 듣기 좋으실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세계관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설교 1년만 들으시고 길게 잡아도 3년만 들으시면 지루하실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싶으실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듣기 좋은 이야기, 그 사람 참 잘해 라고 하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겁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자, 여기까지는 사역이 참 좋았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늘 접하는 똑같은 패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또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서동하게 합니다. 14절. 이번에도 바울은 또 몸만 도망 나옵니다. 14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러 있고 바울 자기만 지금 나온 겁니다. 이번엔 밤에 도망온 건 아닌데 얼마나 급했든지 함께 동역했던 팀도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나온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항상 반복되는 이 패턴에 바울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한 번은 야반도주하고, 한 번은 미처 자기 사역팀도 다 버려두고 자기만 몸만 도망 나올 상황이 되고, 왜 자꾸 이럴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역자로서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바울이 사역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서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따르다가 진짜 진리의 핵심인 십자가를 이야기하니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바울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거나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닌 겁니다. 이제 바울의 이 사역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좀 들고 와 볼까요? 우리도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풀리지 않는 숙제들, 늘 마음 한구석에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된다 싶으면 유대인들이 사람 몰고 와서 야반도주하게 만들고 몸만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기도로 돌파 이겁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견디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저 무도한 무리들을 무찔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배우는 것 하나,
뭡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도망가고 나는 거기서 제대로 폼나게 사역 못해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졌는지를 알면, 또 이후에 베레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면,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에서 소바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베레아 교회에서 소바더라는 인물 동역자가 와서 바울의 사역을 3차 선교여행에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동행했고 도왔다는 말입니다. 베레아 교회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이 사역에 동참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비록 폼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왜 나는 내 삶은 맨날 이럴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진리로 알고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렸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바울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은 어찌되든 사는 것처럼 내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한 구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마치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중이라면 형통하지 않아도 폼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동해 보신 분은 아시죠? 근육통이 없으면 근육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근육통이 생기는 과정을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을 전공한 후배한테 근육이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곧 근육통이 생기고 여기 다시 붙는답니다. 다시 붙을 때는 기존에 붙었을 때보다는 더 강하게 붙는답니다. 그 과정이 점점점 쌓여서 이 근육이 점점점 커진답니다. 근육통이 없으면 근육이 생기질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의 청어잡이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청어를 잡았습니다.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이 잡은 청어를 생생하게 신선하게 한국까지 가져가는 방법 설명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청어에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기가 청어 다 잡아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몇 마리는 잡아먹겠죠. 그러나 몇 마리는 잡아먹힐지언정 그 수조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청어들은 팔팔하게 살아서, 살렸고 이리저리 발부둥치다가 살팔하게 살아서 한국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방법론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육이 생기려면 근육통이 필요합니다. 메기 한 마리가 막 휘젓고 살렸고 몸부림치는, 괴롭죠.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흔드냐. 근데 그게 성도가 오늘 이 땅에서 힘있게 서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14절 15절 바울은 이제 인사하고 베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비록 폼나지 않게 사역했고 폼나지 않게 도망 나오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베레아 교회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바울은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바울은 폼나지 않아도 그는 이 능력의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스스로 능력과 생명이 되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5절 보십시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바울 혼자 아덴에 갑니다.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 베레아에 머물러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아노라. 이 대목을 좀 설명하려면 좀 이야기가 좀 길긴 한데, 이 제가 왜 갑자기 읽어드리냐면 앞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혼자 야덴으로 도망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피신시켜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아덴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바울이 베레아 교회가 걱정이 돼서 이 디모데 전서 3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보낸 겁니다. 디모데만 보낸 게 그 바울이 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베레아와 그리고 이어지는 데살로니가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를 살피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 하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까지 보내가지고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디모데가 전해준 겁니다. 디모데만 보낸 게 아닙니다. 실라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죠. 바울이 이 실라를 마게도냐로 보냈다고 말하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보고서 돌아와서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전달해 준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바울은 자기가 사역했던 데살로니가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이 아덴에서도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내가 야반도주하고 몸만 빠져나온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지를 살피게 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그 교회 상황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비단 바울의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으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원석 목사에게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 김신영 사모가 있고, 그리고 황재원 목사님과 임은지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든든한 동역자들 통하여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과 직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역자를 세우셨습니다. 바울, 자기가 직접 가볼 수는 없으니 동역자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고 사역을 함께 한 겁니다. 바울 홀로 사역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동역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능력의 이 복음을 동역의 관계 속에 함께 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주의 복음을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네가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부족함들이 있지만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능력과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서 세워 가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함께 동역함의 은혜를 알아서 능력이여 생명인 이 복음이 힘있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군위 장로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생명과 능력, 주여 내 삶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의 복음은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도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동역의 관계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군위 장로교회 가운데 함께 귀한 동역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동역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나는 폼나지 않아도, 나는 야반도주하고 몸만 빠져나오는 일이 있어도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이니 힘있게 역사함을 살펴봅니다. 주여, 복음이 생명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그곳에서 연약한 우리가 동역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심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복된 동역의 관계가 우리 군위 장로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참된 생명이요 능력인 복음, 동역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 펼치고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